모세가 요단 저편숲 맞은편의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력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다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했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사나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였다.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처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으니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그러면 누구 기억해야 된다 했어요? 메시아 언약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다.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아서 혼자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죠.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60만 명인데 1000배나 더 많게 할 거면 어떻게 되겠니? 산수를 못해가지고 60만 명인데 1000배나 더 이스라엘 백성을 많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두령 지도자를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재판을 할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을 할 것인데 그들 중에 이방인들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그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18절까지인가요?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를 해나갈 때 세 편의 설교 모세가 세 편의 설교 그거 잊지만 않으시면 신명기가 뭐다는 것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40년을 회상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서부터 4장 43절까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해나갑시다. 이는 그랬습니다. 1절부터 치세요. 자,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이 신명기 전체를 향해서 이제 내가 말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광야 40년을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그러면서 곧 그렇게 풀거든요. 그럼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의 강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를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가 숲 맞은편 아라비 강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이 뭐냐면 요단에서 홍해 이르는 불모지대의 계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렇다 치세요. 저도 몰라요. 자, 그리고 그곳을 꼭 푸는데 뭐라 했냐면 그 계곡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바란이 있었고 도벨이 있었고 라벤이 있었고 하세력과 디사합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 맞은편 아라비아 강야 그 계곡 지역에 그곳에 이렇게 계곡 사이에서 있는 이 지역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신명기를 말씀을 선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장 2절 보세요. 호렙산에서 그러면 여러분 시내산의 별칭이 뭐예요? 호렙산. 그럼 시내산은 모세가 계시록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뭐 받았어요? 율법 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세일을 지나서 가데스 바데까지 10하루가 걸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이 지역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내용이 신명기다. 그렇게. 그럼 가데스 바데아에 대한 사건을 다뤄야 되는데 민수기에서도 나오겠지만 가데스 바데에 대한 사건 해봅시다.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곳이 어디게? 가데스 바데아다. 그 얘기를 하죠. 6절 보세요. 바란 강야 가데스 나왔네요.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 땅의 실과를 보이니까 7절 모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오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곳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메는데 두 사람이 메고 왔대잖아요. 그죠? 8절 민수기에서 다 해나가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너무 강대하더라는 거예요. 성읍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렇게 힘이 아름다운 땅 그리고 아낙의 그 거민들이 강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도 없고 그냥 여호와께서 배후에서 일하심으로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해 주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은 누가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 길을 10하루끼리만 갈 수 있는데 40년이 갈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2세대를 향하여서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2세대를 향해서 경계를 삼는 거예요. 너네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네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뒤돌아보고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듣고 아비들을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까지 이끌림을 받으라고요? 가나안까지 이끌림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절이죠. 3절 했나요? 자, 3절 보세요. 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40년 11월 그 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다 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모든 창세기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돌이킬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긍휼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만사는 이 말씀으로 주관해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깨닫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만 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결단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심으로 거저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성경에서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10하루길 왜 못 갔느냐? 불순종이다. 불순종 왜 나왔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오늘도 신약에 와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순종이 나온다는 걸 결국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 속에 연단 속에 38년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도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민수기도 중요하고
중요하고 신명기도 우리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40년 11월 그달 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요단 저편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11절 보세요.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 회막에서 이제 떠오르니까 2년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까지 그 시간이 어떻게 40년이 걸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해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저렇게 오는데 1년,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 1년, 그래서 2년이 걸리므로 실질적으로 뭐야? 38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2절하고 3절 사이에 몇 년이 간격이 떨어졌어요? 38년이 훌쩍 넘어왔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8년 열하로 들어가 있는 거 방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를 해석할 때에 중요한 것은 가나안, 지금 아까 했던 거 정탐꾼들의 불순종으로 가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가, 복음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모두가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적고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막 613가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겠느냐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 아래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가지고 다 그 문자 그대로 풀면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사망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을 향하여서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껏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대적을 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에서는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의 사건들이 너무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느냐? 그렇게 아니하시고 성막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성막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건 뭘 놓치는 거냐?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2장 14절 넘어오세요. 가데스 바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어떻게 다 멸절이 되어졌도다. 38년을 얘기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38년의 병자가 있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의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어요. 3절.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고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더라.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광야 38년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약에 와서 병자들을 향하여서 앉은 뱅이를 향하여서 누워있는 자를 향하여서 38년의 병자로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약의 이 38년의 병자 그렇게 얘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낫는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8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뭘로 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지라도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상태가 뭐예요? 병자로 누워있는 상태. 38년 광야의 생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8년 된 병자 광야 38년의 인생을 향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도 자, 신명기 1장 8절 보세요. 자, 신명기 1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그러면 열조 나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열조에게 이민하도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죠.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상징하는 홍해 바다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해요? 가나안 땅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부른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홍해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홍해 바다를 뭐로 얘기했어요? 제일 세례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일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상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못 사랑한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냐? 그분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믿음으로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만물을 지은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은 육인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났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까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생이 어떻게 왔냔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셔서 육이 영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씀밖에는 우리들에게 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 그 얘기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영생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냥 영생은 천국 이 다음에 갈 건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붙잡았던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멋있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막으니까 사단아 떠나가라, 그렇게 명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셔야죠.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사단아 떠나가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는다면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했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그렇게 했다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그분을 영접하심으로 그분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향해서, 율법이 여러분을 향해서 올무로 온다면 그 죄 문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은 떠나가라,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가끔 집에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쫓기보다는 저는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사단이 나를 향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심령을 살펴보는 거죠. 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심령을 살폈을 때 오늘 하루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을 때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너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서 내 삶을 고백해 나가게 하시고 내 생각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놈의 마음이 어떻게 돼서 그냥 교만하려고 자꾸 그러는지 모른단 말이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들어오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영락없이 그것을 보고 그때마다 내 마음을 내리는, 너도 죄인이었잖아. 그래서 너 예수 믿는 거잖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하냐? 그럼 내 마음이 먼저 그보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와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눈이 열린 자예요. 마음이 열린 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나가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최선,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겠죠. 그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마다 세상, 이 제대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죄를 이길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율법 지켜서 의로울 수 있나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령 죽으리라 감당하시고 율법 지키셔서 그거 내 의로 삼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라도 2000년 전에 끝냈다,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시고 영생이 되어준다는 이 복음,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78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저희의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고 광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말할 때 하나님의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겠느냐,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자, 21절, 20절, 저가 반석을 쳐서 분명히 했었잖아요. 또 하실까? 또 하실까? 그러는 거죠.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라왔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의 뜻을 찾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의지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3절 보세요.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청을 명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요. 자, 4절,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으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 하나님이 권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떡을 먹음이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그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6절,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셔서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다. 나는 새를 동풍으로 해서 떨어뜨려서 먹였다고 얘기했죠. 자, 그 진중에 그들이 사는 그곳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의 소욕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30절, 저희가 그 욕심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저희의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노를 바라시고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고 욕심 많은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 힘이 있어서 쳐서 엎드리셨도다. 2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했고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절 하나님의 저의 날을 헛되이 38년을 훈련시켰다고 얘기죠. 보게 하시고 저희 해를 두렵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듯이요. 신약의 광야 38년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다가 시시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 축복의 삶도 우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때마다 깨닫고 돌이키는 건 그야말로 영적으로 눈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은사자가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셔야 되고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른 돌이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눈에 뜬 자예요. 깨어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놈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 탐심이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깨닫게 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육이 있고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 육과 땅을 향해서 자꾸 우리가 가기 때문에 깨달음을 줘도 그 깨달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건 어떡하겠어요? 사랑의 매를 치는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욕을 줬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욕심이 탐심이 지나지 않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이 사이에 있는데 그들을 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를 통해서 다 해나갈 일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민수기 신명기 1장 4절 보세요. 때에 그랬습니다. 때에 모세가 지금 말씀하는 그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던 그 사건은 2장과 3장에 가면 자세히 푸니까 그때 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을 언약을 이루시기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이나 머레이 에드레이 이 바산왕 옥은 누구예요? 사단을 명하고 있어요. 사단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사단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들보다 힘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모든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시편 136편 19절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시편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찬양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여호와께서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오는데요. 자 누가 죽이셨다가 여호와께서 시온을 어떻게 죽이셨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그들을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긍휼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으로 와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그들을 죽였던 여호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나라를 깨뜨려서 붙들려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천국을 주실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실 것이냐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우리들에게 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찬양한다고요? 예수님만 찬양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5절 봅니다. 자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여 일러스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6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 기억하셔야죠.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되어졌도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지었던 곳 1년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7절을 보세요. 오래되어져서 방향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머무를 수 없죠. 율법의 산에서는 머무를 수 없죠. 율법의 산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죽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진행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건지 그곳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디요? 유브라데 땅까지 이렇게 그곳까지 가라.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호렙산에서 이를 때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남쪽 방향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북쪽 방향 가나안으로 향하여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왜 시내산은 안 되느냐? 거긴 약속의 장소. 자,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흑암과 폭포. 지금 출애굽기 19장인가 20장을 향해서 19장이네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19절 보세요. 나팔 소리여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든 더 말씀하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을 때는 율법을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뭐요? 네, 저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0절 보세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내용을 저희가 견디지. 짐승도 어떻게 율법 앞에서는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서 너무너무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마음은 원이라도 이 육체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으나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쉬운지, 그렇죠? 사랑하고 높이는 건 어떻게 어려운지, 그냥 까는 건 어떻게 쉬운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단 말입니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21절 보세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 산에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요? 예, 복음으로 나오기를 원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상,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늘의 에루살렘 천만 천사와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를 가라고요? 시온산으로. 시내산, 호렙산은 무엇을 얘기해요? 율법 그것만 정리하셔도 커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시온산으로 가라. 그래. 시온산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시온이 무엇인가 한번 봐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 얘기죠. 자,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나오는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서 나요? 시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온산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산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온산성, 시온의 하임, 빛나는 아침 그 얘기가 다 거기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 보면 시온산에 누가 있어요? 14만 4천 명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 1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시온 여러분이 조금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가라고요? 예,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것을 시온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지금 행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8절 보세요. 다시 자,
7절을 향해서 여기까지 가라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에 나왔어요. 언약 나왔죠.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신 그 땅을 들어가는데 그 땅이 어디라고요? 네, 가나안이다. 그건 모형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36장까지 끝나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동일해요.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언약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37장에 누구죠? 요셉 나온다 그렇게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로 했어요? 예수님을 예표로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태어날 때 무슨 옷 입었어요? 네, 채색 옷 입었죠? 자, 채색 옷 기억하시면 여러분 뭐 기억해야 돼요? 네, 무지개 기억하셔야죠. 무지개 언약 기억하시면 무지개는 어디? 다시는 너네들 심판하지 않겠다 했던 언약 기억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쓰는 택한 백성은 심판이 끝났다. 누가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이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와지고 은혜가 와지고 사랑이 와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일해 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나?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고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준 거 이제 우리들에게 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주래요? 세례 주라. 물에 빠져서 같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세례를 주라. 그거 가르치고 그거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임마누엘이 되셨잖아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진 것만큼 여러분은 어떻게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분이 해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어둠의 세계가 떠나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은총하심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분명히 있다고 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근데도 왜 그러냐? 아니면 여러분이 약하든가 어린 아이든가 아니면 어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데 육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 말씀의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중심을 여러분이 찾지 않고 세상을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든가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그만큼 여러분에게 풍요롭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진 것만큼 여러분이 정복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9절 봅니다. 자,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짐을 질 수가 없다. 회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짐을 질 수가 없다. 그러면 무슨 짐인가? 12절 보세요.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60만 명이 이제 어디를 향해 광야를 향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오해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봐요. 그럼 그들의 삶 속에 괴로움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무거운 짐이 왜 없겠어요? 다툼이 왜 없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당신 혼자 모세가 다 담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셔서 60만 명이나 그걸 내가 혼자 담당 어떻게 하냐.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것이 많지만 11절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뭐요?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70명이 60만 명에 대해서 출애굽을 했고요. 현재보다 1000만 명이 1000배나 많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1000배란 하나님의 택한 무리가 많이 들어올 것을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담당하겠냐 해서 장인 이드로가 권면을 했죠. 지도자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담당하게
지금 순복음에서 그 처음에 막 조장의 역할 막 있었던 거 있죠? 예, 그게 다 거기에서 나왔다니까요. 예, 그분이 지혜로우셨다니까요. 예.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13절 볼게요. 13절 이제 민수기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그들을 세워 너희의 두령을 어떻게 삼으라 한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를 삼는데 재판을 10명을 담당하고 50명을 담당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거기서 재판을 할 때에 지도자 두령을 삼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삶아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여러분 그래서 늘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지도자는 누구이느냐? 출애굽기 18장 21절.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손한 자. 제덕이 겸손한 자. 곧 그게 누구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첫째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진실무망하여서 불의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그러저런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22절.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중심이냐, 그거 여러분 기억. 그래서 그들이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도자로 뽑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을, 그런 가정을 묵묵히 지켜나가면서 더불어 같이 주님의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신앙이 힘이 없으면 이 말에도 넘어지고 저 말에도 넘어지고 가정일에 넘어지고 교회 와서 넘어지고 지금 넘어질만 쌓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힘이 있는 자, 내적으로 힘이 있는 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가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민수기에서 보세요. 이런 사람은 더 누군가 보세요.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 지도자 되는 줄을 내가 아는 70인을 모아들고 해막 내 앞에 거기서 너와 함께 서가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자,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 임하리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지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걸 어떻게 아냐고요? 성령 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신에 어떻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보자고. 신약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져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누가 되어졌냐? 고린도전서 2장 3절. 자,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충만하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어디 있냐니까. 예수 어디 있어요? 예수를 알아야 예수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요? 그리스도.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도 있게 되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말씀이 있으므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하실래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세요. 그럼 지혜와 계시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가서만 그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겠느냐?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고 그저
나에게 속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찾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지니까요.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9절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신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보화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8절.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8절.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그러면 지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그러면 지식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를 통하였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이건 왜 어려움이 오는지 알아요. 때로는 모르면 이건 훈련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조금 지나다 보면 보여주게끔 되어지고 알게끔 되어져 있어요. 알면 돌이킬 수 있고 알면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못 두잖아요. 모르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니까 모두 터질 일밖에 더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려놓으셔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죠.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신명기 1장 14절.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두령 삼는 거 하기에 15절. 내가 너희의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삼고 16절 보세요. 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형제 중에 송사를 재판을 할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을 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 한 사람의 얘기 들으면 안 된다. 양방간에 공정히 들으라. 한쪽만 들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어라. 그래서 나도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막 여러분에게 막 나쁜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얘기는 더 물어볼 것이 없어. 좋은 얘기 칭찬을 하면 그건 물어볼 이유가 없어. 근데 막 나쁜 얘기를 막 하잖아요. 막 시계 막 제 얘기를 막 쌀라쌀라 막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제발 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럼 오해가 안 생기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내 얘기가 아닐지라도 그러면 그 얘기가 왜 어렵냐?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묻어두고 가는데 너무 오해도 많고 너무 탈도 많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막 뒤집어지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아니 뭔 얘기도 그런 흉보는 얘기도 아닌데도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그런 의도로 설교를 한 게 아닌데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가 많아요. 오해도 많고 그러니까 하여튼 할 수만 있다면 누구한테 들었어? 누가 그랬어? 이런 얘기만 안 할 정도라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많은 인원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도닥도닥거리면서 가는데 너무 많은 오해가 있고요. 안 한 말도 그렇게 나오더라니까요. 나도 안 했는데 그 말이 돌아다니고 있더라니까요. 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하고 있고 안 그래요. 그래도 제가 편해도 제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도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송사를 할 때는 어떻게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 두 번째, 다
타국인도 그렇게 하라. 타국인도 공정하게. 그도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을 의모로 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까지 보세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리리라 하였고 18절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에게 다 명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소한 재판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왜 얘기하냐? 모세가 이제 안 들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물론 지도자를 세워서 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기는 한다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들어가니까 이런 세세한 사건까지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제도를 세워서 이렇게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중요한 것은 광야 38년은 그들이 방황한 이유는 불순종이 컸던 거 맞아요. 근데 왜 불순종이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만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아모리 족속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치실 것이 왜? 데리고 가려면 그 땅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38년의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 분성하지 못했어요.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슬 주지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루하루를 향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요.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지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서 어려운 것은요. 말씀이 풍요롭지 못하면 이렇게 광야 40년, 38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38년 사막에서 앙등 목마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다 허락하셨던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누릴 수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해야 되고 늘 염려해야 되고 늘 걱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걱정하죠. 어떨 땐 무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는 거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고 또 때가 되어주면 깨달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내가 바로 믿음 안에서 쓰고자 노력한다면 또 하나님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낮아진 다음에 다시 또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들에게 신앙의 경계를 잡고 교훈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을 때 광야는 메마를 수밖에 없고 육신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롭지 못하면 육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와지면 성경을 알아지면은요 뭐가요?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와지거든요.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와지거든요. 주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와지거든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수를 바라볼 수는 그 믿음이 내게 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도 감사합니다.